우리가 철로 역정 또 절망의 늪과 도움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절망의 늪과 도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저는 스포츠 선수들을 몇몇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스포츠 선수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슬럼프라는 것은 침체, 또 무기력, 절망, 낙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선수 생활을 하다가 기량을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발휘하다가도 체력적으로나 또 멘탈이 무너질 경우에 또 바이오리듬과 어떤 밸런스가 무너질 때 운동선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 균형 감각이죠. 밸런스가 무너지면 규칙적인 생활과 일관된 어떤 자신들의 습관이 뭐가 하나 무너졌을 때 음식에 있어서라든가 잠자는 데 있어서든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실패나 그 패배주의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때 몸의 균형 감각과 그들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균형을 잃고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근데 그것이 쉽게 회복될 때도 있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장기화될 때 이것을 긴 침체와 또 슬럼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로 말하면 갱년기 증상이죠.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신방을 했을 때 그 성도님께서 갱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약을 먹고 있고 호르몬제를 투약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냐라고 증상을 물었을 때 만사가 귀찮다라는 거죠. 가정도 남편도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다 귀찮아서 몸에 막 열이 나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이 괴로움과 슬픔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냥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늪으로 빠져들고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분이 계세요.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수능생들이 잘 몸 관리와 또 심리적인 관리와 성적 관리를 잘 하다가 어떤 모의고사가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게 되면 그 작은 것이 더 커져 버리게 되죠. 자기의 장점보다는 자기의 약점이 더 커 보여져서 그 성적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야 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리듬이 무너져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을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 그래서 우리 수능생들이 요 11월 달에 있는 중순에 있는 이 수능 시험 기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가요 톱10을 선정해서 기사가 올라온 걸 봤어요. 중독성이 있어서 그 음악을 듣게 되면 계속 머리에 맴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 노래에 빠져들면 중독이 되게 되면 수능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신앙인들도 항상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저에게 정겹고 반갑게 하고 늘 유머를 좋아하고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준 집사님이 어느 날 보면은 시무룩하고 말도 안 하고 뭔가가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어떤 가슴이 뭔가가 영적인 채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대전에 와서 제가 봤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신앙의 기복이 자주 있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참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8장까지는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서 거의 이스라엘에 날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의 국가대표 선수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도 영적인 파워가 능히 이길 만큼 강력한 믿음의 전사였죠. 그러나 너무 사역 중심, 일 중심, 또 목회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영적인 고지를 탈환한 다음에 알 수 없는, 그것이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온 거지 육체적으로 지쳐서 그런 건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벨의 선지자가 엘리야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독소를 퍼부어요. 내 손에 내 칼에 너는 죽으리라. 사환에게 이 말을 전해서 엘리야에게 전했을 때 엘리야는 그 독설과 저주의 말을 듣고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그걸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갑자기 큰 영적인 불화살을 맞고 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거 보면 정신이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정신적인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먹지도 않고 수면 장애도 있고 아무 일도 하기 귀찮은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낙심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과 낙심이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되고 무섭냐면 무심코 누가 던진 말에 깊이 그것이 불화살처럼 내 영혼 가운데 치명적인 손상을 줘서 그리고 그 가시가 돋친 그 말과 그 눈빛과 그 분위기가 계속 영혼의 귓가에 맴맴 돌아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대인 기피증도 있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도 상실해버리고 특별히 교제도 힘들어지고 놓쳐서는 안 될 큐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해야 살아난다는 것은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낭만과 낙심이 무서운 것은 이 낭만과 낙심의 병에 걸리게 되면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안 될 때 얼마나 더 심하게 낙심이 됩니까?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죠. 가정도 다 귀찮고 아내와 자녀들도 다 귀찮고 직장도 다 귀찮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심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현대인들은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이런 많은 우울증과 낙심과 낭망의 병에 걸려 있는 목회자나 임직자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컨디션이라면 이세벨을 영적으로 물리치고 남을 만한 그에게 그의 에너지는 어디 갔고 왜 이렇게 번아웃됐고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일까? 사실은 이 무기력과 침체가 오래가 되어서 회복이 안 될 만큼, 회복 탄력성이 없을 만큼 그는 긴 침체가 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열왕기상 19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문제는 이세벨로부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세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쉽게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낭망은 외부로부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로부터 온 거예요. 이세벨의 독설에 의해서 자신의 영적인 바이오리듬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사역과 너무 많은 일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만큼 일 중독과 사역 중독과 회사 일과 세상 일로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과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거대한 수목이 있어요. 워싱턴에 가면 몇백 년 된 나무 그루가 있어요. 국회 그 백악관 앞에. 그런데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비바람과 태풍 가운데도 능히 이겼던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 거대한 거목이 벼락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비바람이 아니라 가뭄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는가? 불개미가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갉아먹고 텅 비어버리고 모양만 거목인 것처럼 있었지만 한순간에 작은 바람에 산들바람에 무너져버리고 꺾여버린 놀라운 신비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영적인 거장과 밸런스가 무너지는 스포츠 선수들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지만 한순간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균형이 깨어지고 있었던 거죠, 과정이. 그런데 자기가 그를 캐치하지 못하고 작은 것이다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그것이 바이오리듬이 깨졌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의 엘리야처럼 밥 먹기도 싫고 물 마시기도 싫고 잠도 자기 싫고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외로운 전사, 초라한 전사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그를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치료하셨죠.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먹이고 일어나 먹으라. 너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먹기 싫다는 그에게 또 깨워서 물 한 모금을 먹이면서 너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일어나 정신을 차려 먹으라. 잠을 자지 않는 그에게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약간의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너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을 피해서 호렙산 아래로 그를 데려가서 거기서 40일 40주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랜 번아웃과 침체, 무기력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어디에서 찾아오고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나그네된 이 당시 공동서신에 나타난 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삶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외부적인 박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갈림길에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한 원인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적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죠. 거목이 쓰러지는 것은 비바람과 폭풍이 아니라 불개무들인 것처럼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낭만과 낙심 또 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내 안에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스킬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긴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에서는 순례의 길을 떠났던 멸망의 도시의 담벼락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인생의 죄 문제와 또 자신의 내면의 죄 문제, 어두운 문제로 인해서 장차 이 멸망당할 도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 문제를 죄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선포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절규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 한마디, 이곳을 떠나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더러운 이 도성을 떠나고자 하지만 자기 혼자만 떠날 수 없어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권면해 보지만 세속적인 세상에 취해 있었던 가족과 자녀들은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고, 얼마나 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이 안락한 세상의 기쁨을 놔두고 어디를 떠나냐고, 떠나려면 당신 혼자 떠나라고. 이것이 신앙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영적인 고독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고독감은 누구에게나 다 실존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웃 두 사람을 만나죠. 계속 이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철로역정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교육은 반복이죠. 유순한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등장해요. 옹고집. 고집세와 이 유순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메타포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순하지만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행복한 길이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도성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저기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준 좁은 길이라고. 이 나침판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길을 빛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행복의 도시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고집세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처럼 세상에 흠뻑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 유순한 사람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같이 동행하죠. 동행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멸망의 도시와 이 좁은 길 사이에 어떤 큰 웅덩이가 하나가 있다라고 존 버녀는 꿈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크리스천이 그 늪에 도달했을 때 유순한 사람과 발을 헛디뎌서 빠지고 말아요. 빠지고 마는데 그 늪을 아무리 헤쳐나오려고 하고 이게 벗어나 보려고 해도 몸부림칠수록 더 늪으로 빠져가는 거죠.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뭐? 너를 따라가면은 내가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천국의 도송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이것이 겨우 너가 얘기했던 그런 길이었냐고? 이것이 당신이 말하던 행복한 삶이었냐고? 라고 물었을 때 크리스천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존 버니에 쓴 그 챕터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니까 유순환이 화가 나니까 그 늪을 빠져나왔어요. 열이 받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발을 디뎌서 나와버리죠. 시작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겠는가. 가려면 너 혼자 가라. 그리고 외로운 크리스찬을 남기고 늪에 빠져있는 그를 도와주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그 해결되지 못한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 진보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 늪에 빠진 뒤로 더 헤어나오질 못하고 허우적대죠. 그때 우연히 길을 걸어가던 헬프 씨가, 헬프가 헬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니 당신 왜 여기서 허우적대고 있고 왜 늪에서 나오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늪을 나오고자 하면 자꾸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빠지게 된다고. 내가 메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때 도움 씨는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아니 당신 정신이 나간 것이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되지. 무거운 짐이 왜 그렇게 무거운데 그거를 가지고 당신 자신까지 늪까지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냐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내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가져가야 될, 그래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늪이 존 버년이 묘사하고자 하는 이 늪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 늪은 너무나 재밌는 곳이에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과정 중간에 웅덩이가 있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움 씨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 이 늪의 문제를 천국에 가고 천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왕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만족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지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웅덩이를 파서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대요. 이 늪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왕이 그 늪을 여러 디딤돌이라든가 사다리라든가 많은 것들을 또 빠지지 않는 법, 또 많은 어떤 물질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흙 같은 걸 메워가지고 다시 나오게끔 하는데도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다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 늪을 번연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의식에서 비롯된, 세상에서 너무나 죄를 사랑하고 죄 짓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우리의 성품과 속사람, 그 영적인 그 타락한 모습들, 그런 죄의 습관들 때문에 비롯된 죄의 찌꺼기와 거품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그 거품과 찌꺼기와 죄에 오염된 물이 우리 사람들 몸 안에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 가운데 강을 이루고 바닥 중에 바닥으로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도시, 이 세상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도상에서 이런 늪에 허우적대리면서 빠져오고 헤어나오질 못할까요? 그거는 헬프시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2만여 개나 넘는 탁월한 가르침과 강연들을 통해서 또 팻말들을 통해서 이곳에 위험하니까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좋은 강의들을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해왔던 습관과 고집불통의 그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도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수풀과 쓰레기가 계속해서 잡동사니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쌓여서 디딤돌이 어디가 어딘지를 보이지가 않는데요. 또 안개가 많이 거치고 안개가 많이 끼고 날씨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곳을 늪을 그 디딤돌을 딛고 헤쳐나오려고 이 크리스찬처럼 몸부림을 치더라도 늪을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자기를 끌어당겨서 낭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만들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을 헛디디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늪만 빠지지 않는다면 좁은 길은 반듯하게 돼 있고 자기 혼자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도시로 가는 죄악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그 넓은 길은 계속 꾸불꾸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종착지가 나오지 않는 넓은 길이어서 많이 간대요. 그러나 계속 방황하고 계속 헛돌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늪만 빠져나오고 늪만 잘 헤쳐나온다면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좁은 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례길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또 늪이 아니라 이 빛의 길과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슬럼프와 절망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향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의식, 이 세상이 우리의 터전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거주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릴 때 이 절망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철로역정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되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의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다고요.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중적인 삶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자꾸만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를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이 세상은 발전하고 낙관적이냐, 얼마나 이 세상은 사시사철 여행 갈 곳도 많고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누릴 것도 많냐, 얼마나 이 세상은 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도성이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을 많이 사고 부동산을 많이 사고 보험을 들고 투자를 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직장이 마치 자신을 평생 보장해주고 자신이 공부하는 모든 그 학위가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영원한 변치 않을 우정을 가지고 갈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살아야지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하죠. 이 세상은 평안한 것 같지만 거짓된 평안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죄 많은 이 세상과 불완전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면서 떠나야지만 우리는 참된 세계로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왜 우리는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에 신앙의 늪에서 절망을 느끼며 허우적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본향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에 집착을 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이 세상에 뭔가 여러분의 산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내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늪으로 살면 살수록 윤택해지기는커녕 깔아앉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두 번째는 나그네 의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죄악된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과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을 온,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잠깐 타국에 온 그 여행객과 순례자라는 것이죠. 이런 나그네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 않고 계속 이 여행 온 곳이 좋다고 그러고 타지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거주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자꾸만 더 많은 우선순위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의 밸런스와 바이오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구도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떤 젊은 관원이 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나를 따라오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내 재물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You follow me. 그랬더니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더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영혼의 우선순위와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쫓아야 되는데 그 코스트는 지불하지 않고 이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은데 갈등을 하니까 자꾸만 신앙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자꾸만 이 두 본성 사이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신앙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참 생명은 이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선택과 판단의 준거는 이 육신의 장막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 있지 않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제 영혼을 대적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을 권면합니다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을 보면은 제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어한다. 여러분, 이 제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길들인다라는 거죠. 길들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늪과 같은 광야를 지났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본향을 생각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육신의 본성이 살아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라도 먹었다. 부추도 있었다. 마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늪과 슬럼프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크신 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과거와 옛사람과 옛성품, 옛 기질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제어한다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죽이고 영적으로 경건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성품을 변화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옛 자아와 옛 성품이, 옛 기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기분대로 살고 싶은 거죠.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늪을 빠져본 적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황홀함을 가지고 멋지게 살았는데 이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손해의식이 느껴지고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 친구들이 끊어져요. 술 안 먹어, 담배 안 펴, 세상 일 안 해, 거짓말 안 하려고 해, 도적질 안 하려고 해, 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 노력을 해. 이러니까 당연히 악인들과 우리가 짝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독해지고 그래서 이 길이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비난받고 때로는 나 혼자 쪽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의 그 서름과 여성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 여성순을 신방하는데 여성순들의 그 애환 있는 대전 온누리교회는 여성순들을 우대해 줘야 돼요. 저는 여성 예배 식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뭐 나눌 때마다 서름이 복받쳐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눈물은 그냥 간증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려면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야 되고 11조를 내고 싶은데 11조도 못 내서 숨어서 내는 그들의 그 신앙생활, 카타콤이죠. 카타콤, 지하교인처럼. 그리고 또 교회 주보가 발견되니까 또 폭력을 휘두르고 또 매맞고 그런데도 남편이 나간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요 오전 여성 예배 10시부터 그 3시 사이에는 정말 큐티 나눈 방에 사모되고 주일날은 못 나와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양육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낮에도 OBC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널어줘도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요일까지 양육을 해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첫사랑과 첫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어떤 여성들은 골프 치러 나온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다른 건 다 허락 안 하는데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허락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고
깊은 낙심과 절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뭐예요? 옛 생활에서 즐기던 그 신앙의 찌꺼기들, 죄의 거품들, 허세들, 허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독을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은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다 변화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급한 불만 일단 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천성에 가는 길까지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옛 생활과 옛 성품과 바뀌어야 될 그 나의 모든 죄의 그 모양들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공동체로, 사역 공동체로 우리를 영적인 친구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늪에 빠지지 않고 좁은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헬프를 보내주신 거예요. 도움씨. 그 도움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내 연약함, 내 외로움, 성령님 나 어떡하죠? 성령님 나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나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나 하나님 이 연약함에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와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 이 어려운 늪을 빠져나오게 하셨던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체험, 성령님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순례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영혼을 거스리는 것과 투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는 정착할 곳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유목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본향의식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늪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위기는 진짜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맛본 사람들은 이 신앙의 슬럼프가 길지 않아요. 설령 내가 빠져들어도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온누리 교회에서도 참 외롭더라고요. 아마 김성욱 목사님이 제일 외로울 거예요. 온누리 교회 온 지가 이제 올해 들어왔으니까 1년도 안 돼요. 눈빛만 봐도 외로운 것 같아요. 짜장면 좀 많이 사주세요. 나도 이런 때가 있어서 낯선 조직과 낯선 문화, 낯선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익숙한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런 거 없어요.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자기 일에만 관심 갖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 때 아주 딱 나오는데 복도에서 A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저녁을 함께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녁. 유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 말도 안 해. 밥을 사주면서 밥만 사줘. 근데 거기에 파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밥을 사주고 왜 이 사람이 자기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는지. 거기서 나는 철로역정 번연이 쓴 이 헬프가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다 그런 거 겪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시어머니 병든 노모를 모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또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가정에 그 누구도 힘든 이 고백을 참아 못하는데 나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할까 싶어서 찾아가서 허깅해 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날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사실은 내 힘과 내 혼자의 능력이라면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필요한 상황 가운데 정확한 타임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제가 오늘 이승훈 집사님 찬양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내가 오늘처럼 이 막 그 내면에 눈물이 막 솟아나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찬양할 때 너무나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위로의 눈물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오더라도 사람은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도움시고 헬프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전 온누리교회에 소외되고 낙오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헬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손을 꽉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고 그러고, 남들은 다 비난해도 여러분들은 비난하지 마세요.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많은 거예요.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것저것에서 다 상처받고 이것저것에서 다 가봤지만 받아주지 않고 이것저것에서 다 가봤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돼서 우리 순회 들어오면 배타적이지 말고 그들을 다 품어주고 녹여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블레싱하고,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